읽으면서 생각해 봅시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오늘도 창세기 또 한 장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 부족하고 미련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밝히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교훈을 깨닫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한 종이 말씀을 조금 바르게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도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게도 하여 주시고 듣고 받게도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4장 말씀 44장 베냐민을 남겨두려 함. 형들이 베냐민을 남겨두려 함. 1절부터 좀 읽어나가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자 이제 형들을 돌려보낸 후에 돌려보내기 바로 전이군요. 청지기에게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소년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요. 원문에는 가장 어린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의 영어 성경이나 가장 어린 자, the youngest 그러죠. the 영이 젊다 영. 요새는 많이들 써서 알죠. youngest 그러면 가장 어리다 그 말이니. the youngest 가장 어린 자는 베냐민을 가리키죠. 그 소년 우리는 그냥 그 소년 그런데 그 가장 어린 자 이렇게 우리도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잔 곧 은잔을 그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며 그가 참 이게 청지기에게 그렇게 요셉이 명했다는 거죠.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시에 개동은 아침이 밝을 때죠. 아침이 밝을 때 밝자마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밝자마자 아침이 밝자마자 박자 그렇게 읽으면 밝자마자 개동시에 아침이 밝자마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미쳐 그대로 말하니 자 아침 일찍이 이제 그들을 보내고 나서는 뒤따라가서 멀리 가기 전에 뒤따라가가지고 어떻게 내 주인의 그 은잔을 훔쳐갈 수 있느냐 그러고 다그치면서 그 이제 베냐민의 그 주머니 안에다가 자루 안에다가 그 은잔을 넣고 베냐민을 데려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청지기에게 명해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7절 계속 보십시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그들은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훔치다니까지 와서 좀 양식 사러 와서 은잔을 훔치다니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 그 애굽의 총리 집에서
은잔을 훔치다니 말이 안 된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죠.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하리이까? 종들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큰 소리 친 거지요. 우리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도적질을 하다니요. 만일 발견되면 그 사람은 죽고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은잔이 베냐민의 그 자루 속에 있는 것을 모르고 말이죠.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원문에 보니까 나의 종이 그렇게 청지기도 꽤 권한이 있는가 보죠. 나의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래서 이제 다 자루를 내려놓고 제 거 보십시오. 없습니다. 이 맨 루벤부터 시작해서 루벤, 시므온, 또 레위 순차적으로 다 그렇게 좀 다 자루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함에 수탐은 수색하는 건데 그냥 뒤져본다 그렇죠. 우리말에 자루를 다 뒤졌다. 혹시 숨겼는가 다 뒤져보는 거죠. 그래서 적은 자에게까지 뒤지니 그래 뒤진다고 뒤지는다는 말이 제일 평범한 말이겠죠. 자루를 다 뒤지니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아이고 큰일 났습니다. 다 뒤져보니까 루벤부터 쭉 하는데 다 없죠.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전부 다 없었는데 이게 맨 막내 동생인 베냐민의 자루를 뒤지니까 거기서 잔이 나왔습니다. 가슴이 얼마나 철커덩했겠는지. 그래서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너무나 충격이 컸죠. 너무 충격이 클 때는 옷을 찢겠지. 괴로울 때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집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양식도 잘 샀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아주 좋게 기분 좋게 돌아가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더더욱이 막내 동생 베냐민의 속에서 나오다니 이거 큰일 났죠. 아버지가 그렇게 당부했는데 베냐민은 꼭 잘 갔다가 와야 된다. 베냐민 잃어버리면 나는 죽어. 베냐민 꼭 그렇게 하라. 몇 번이나 당부를 하고 또 그들이 꼭 약속하고 그렇게 왔는데 베냐민이 이제는 종으로 잡혀가게 생겼으니 이게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짐을 다 챙겨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다 말고 다 돌아왔습니다.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 것은 너무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었지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염려했던 그 일이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죽는다. 그러면 안 돼서 내가 그래서 너에게 줄 수가 없다. 데려가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했던 베냐민인데 가장 염려했던 그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옷을 찢고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14절 보십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꾀가 있는지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지 그렇게 잘 해놓고 베냐민 데려오려고 지금 그런 거죠. 동생만 딱 데리고 자기 곁에 두려고 한 것 같죠. 그래서 요셉은 딱 지금 청지기에 가서 지금쯤 이제 다 뒤지고 베냐민에게 딱 발려서 베냐민만 데리고 오겠구나. 그러고 지금 기다리고 있겠지.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려. 그래 형들이 다 와서 요셉 엎드리니. 그러니까 이 형들이 벌써 지금 몇 번째 엎드리는지 몰라요. 올 때마다 동생한테 꿈대로 된 거죠. 꿈은 다 형들이 와서 엎드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엄마가 같이
형들하고 같이 가서 또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 꿈을 꿨었는데 요셉이 옛날에요. 꿈대로 되죠. 그래서 그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자기가 다 해놓고는 그래도 요셉이 이제 형들을 좀 깨우치는 뜻인지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요셉이 점을 치겠습니까? 말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점 잘 치는 걸 모르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정말 참 답답한 지경이죠. 우리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베냐민이가 도적질 할 리도 없고 본인도 팔절 삐고 내가 안 했는데 이게 왜 이 속에 들어있지? 내가 그렇게 훅진 적이 없는데 아이고 이거 참 정말 뭐라고 해요? 죽을 노릇인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여튼 그래도 그 은잔이 베냐민 그 자루 속에서 나왔으니까 베냐민이 범인이 돼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럼 우리가 몽땅 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베냐민만 놓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자, 유다는 사실은 넷째 아들이지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아까 말한 첫째가 루벤, 그 다음에 둘째 시므온, 셋째가 레위, 그리고 넷째가 유다, 넷째 아들인데,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는 유다가 자꾸 나오죠. 그리고 아빠에서 유다와 그 형제들이 14절에도 그 형제들, 루벤이 났어야 될 것 같은데 루벤은 없고 유다와 그 형제들, 넷째 아들이지만은 이 또 유다가 가로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유다가 성격이 활달했거나 활달한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막 나서질 못하죠. 활달한 성격이었거나 아니면 좀 지도력이 있거나 머리가 똑똑해서 형제들 중에서 그래도 좀 리더십이 있다고 그러죠. 지도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할 때 착 사리 판단이 빨리 돌아가서 앞에 나가서 뭘 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 자신의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이 뭔가요? 바로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섰잖아요. 요셉 형들이 죽이자 그랬을 때 죽이지는 말고 우리가 팔아먹자 제안한 게 유다였는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보상하려는 마음의 용기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어떤 연유인지는 몰라도 여기에 유다가 나서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은 만일 베냐민을 두고 가는 상황이라면 자신들이 모두 그의 종이 되겠다고 단합된 결심을 보였습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남겨두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형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자신을 좀 빨리 밝히질 않고 그렇게 형들의 애를 태우는지, 요셉의 속뜻이 무엇인지, 형들을 완전히 지금 용서하지 못한 것인지, 아직도 형들이 미워서 형들 밉다, 형들 좀 내가 더 골탕을 먹인다고 그러네, 좀 더 고생을 좀 해야 돼, 형들이 나한테 얼마나 고통을 줬는데 그래서 그러는지, 형들의 회개를 위해 좀 더 시간을 주려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성경도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요셉의 그 중심을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고 단지 그 사실을 요셉이 그렇게 했다, 그것을 여기에 본문에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로 넘어가 보십시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지금 요셉에게 계속 말합니다.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유다가 지금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하는데 유다의 말 속에서 이게 유다가 20절에 보면 말째 아우의 형이 죽었다 그렇게 했죠. 그의 형은 죽고 그러니까 그 자기 아버지 노인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 둘인데 그 노인이 그 노년에 얻은 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막내인데 그 형은 죽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라.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또 자기들은 다른 엄마가 낳은 아들들이고 그런 뜻이죠. 들은 뜻이죠. 두 아들을 낳았는데 어머니는 죽고 그 형도 죽고 그리고 그 아이만 남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아이하고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면 그 형제들이 아직도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버렸다는 것은 아예 감추어 놓은 그것은 아직도 아버지에게 고백하지 않은 그런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을 보면 형들이 참 회개했는가 우리가 의심이 듭니다. 참된 회개라는 것은 회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럼 참 회개를 하려면 형들이 회개하려면 아버지한테 이실직고 해야죠. 우리가 사실은 동생 요셉을 종으로 팔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잘못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야 되죠. 팔아먹은 거잖아요. 요셉은 짐승에게 죽은 걸로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세월을 지금 여러 해 긴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참 회개한 것이 아니죠. 완전한 회개를 그들이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좀 지체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5절 보십시다.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째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했으니까 못 가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 한즉 이 베냐민까지 취하여 가려 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여기에 음부, 쉐올이라는 이 우리말은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고 보이죠. 구약의 쉐올, 음부라고 우리는 번역한 이 말이 무덤 아니면 지옥 두 뜻이 다 있습니다. 두 것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쉐월이라면 우리는 스월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음부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 쉐월이라는 이 우리말이
뜻이 그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덤 혹은 무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영혼의 악인들의 영혼이 들어가는 감옥과 같은 무덤이 지옥이죠. 그러니까 무덤, 근데 여기의 경우는 슬피 음부로 야곱이 지옥으로 가진 않을 테니까 무덤이라는 뜻이라고 이해됩니다. 슬피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겠습니다. 자, 28절의 말씀대로 야곱은 지금껏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의 잘못과 거짓말을 그대로 고백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형들에게는 참된 회개가 필요하였습니다. 30절 계속 보십시다.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무덤으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자, 유다가 올 때 아버지한테 그렇게 약속했죠. 담보를 했죠.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와, 놀라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많이 변했죠. 많이 변했어요. 유다가 자기를 지금 베냐민하고 진짜 맞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생각할 수 없는 때죠. 옛날 같으면은 동생을 종으로 팔아먹었던 유다인데, 청컨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제가 아이 대신으로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돌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잖아요.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는 전에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에 그를 죽이지 말고 이스마엘을 사람들에게 팔자고 제안하였었지요. 창세기 3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러나 동생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다. 그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사람을 납치해서 팔아먹는 인신매매는 사형입니다. 그것은 큰 악이죠. 보통 악이 아니죠. 그러니까 살인, 간음과 똑같이 살인도 악이고 간음, 함부로 간음하는 것도 그건 악이고, 그리고 인신매매도 악이고 다 큰 죄악입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우리가 읽은 대로 유다는 그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또 그 아내와 결혼해서 얻은 세 아들 장자, 차자 둘 다 죽었습니다. 죽고, 그리고 그 자신이 며느리를 장녀로 알고 그에게 들어가 며느리와 관계를 가진 것이, 며느리가 임신해서 그게 쌍둥이 아들을 낳았죠. 정말 부끄럽죠. 그것도 죄악된 일입니다.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죄악된 일입니다. 이런 일련의 일, 아내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또 며느리와 관계 속에서 아들들을, 쌍둥이 아들을 둘 낳고, 정말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의 생애에서 성경이 그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부끄러운 얘기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면서, 그것은 유다가 동생 요셉을 팔아먹는데 앞장서서, 똑똑한 유다, 리더십이 있는 유다 같으면은 다른 형제들이 팔자고 그럴 때, 죽이자고 그럴 때 죽이면 안 돼. 우리 동생인데. 팔아먹자고 그래도 안 돼. 그거는 팔면 그 가서 종살이 하면 얼마나 고생하는데, 뻔히 고생할 거 아는데, 동생이 가서 그 학대받는 것을 마음이 편하냐? 그거 안 돼. 그건 안 돼. 단호하게 안 된다고 딱 막았어야 될 유다죠. 뭐 다른 형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누구 하나 나서서 안 돼. 그거는 안 돼.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유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않고 팔아먹는 일에 앞장을 섰으니까 그 일이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상당한 벌을 이미 받은 것이죠. 아내 죽고 두 아들 죽고 자기가 그런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행하고 그런 잘못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상당히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이 바뀐 것 같죠. 요셉의 형들도 그렇고 특별히 유다가 그랬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제 다 함께 베냐민을 위해 종이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보면 그들의 인격들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특히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담보하며 그 대신에 베냐민 대신에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한 것은 그의 심령과 인격에 큰 변화를 증거합니다. 지금의 유다는 이전의 유다가 아닙니다. 본상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아버지께 사실 그대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들추어내실 것입니다. 이미 들추어냈죠.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지금 자기들이 감추고 있는 그 요셉이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잖아요. 자기들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들추어질 것인데 조금 후면 이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들이 숨겨놨던 무덤까지 가자 우리끼리 절대로 이건 비밀이다. 아무도 말하면 안 돼. 발설하면 안 돼. 우리가 다 맹세해. 절대로 발설하지 마. 이거는 아버지한테도 비밀. 다 다른 사람들 절대 비밀이야. 우리만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고 그래 너희만 알아. 보자. 요셉이 당사자 요셉이 나타나서 증언할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형들 뭐라고?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비밀이라고 죽었다고. 요셉이 지금 그렇게 따지진 않았지만은 요셉이 나타나면 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맙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세상의 비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다 드러납니다. 그들의 죄는 다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이실직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죄는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자기의 죄를 숨기고 아무도 몰라. 이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네 양심은 안다. 네 양심은 알고 내가 죄 지은 그 당사자도 아마 알 거다. 그것을 아마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할 거다. 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 형통할 수가 없어요. 그게 회개가 아니니까. 회개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해. 그게 회개의 첫걸음이니까. 회개는 숨겨서 회개가 되지 않아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습니다. 거짓말도 했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하고 그거 숨기고 싶어서 거짓말도 하고 했습니다. 성경에 죄를 지은 사람들 다윗같이 훌륭한 사람이 간음죄 짓고 그 간음을 은닉하기 위해서 살인과 같은 살인죄, 고의적으로 죽였으니까 살인죄죠. 살인죄를 짓고 나중에 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또 다윗은 일찍 인정했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간음죄 지었고 살인죄 지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했어요. 그것이 기록되고 회개하고 고치고 새 사람 됐기 때문에 그래도 훌륭한 다윗으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줄을 압니다. 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회개하고 혹 누가 그것을 알아서 당신 그런 잘못했어? 하고 물으면 예 그렇습니다. 예입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과거에 그런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잘못의 대가를 벌을 받으려면 받겠습니다.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죠?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새 사람 되고 새 출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돼. 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감춰서 아니라고 나 죄 지은 적 없다. 절대로 없다고 끝까지 발뺌을 하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벌이 더 크죠. 벌이 크죠. 또 모든
그것을 아는 사람들도 아마 저 사람 못 쓸 사람이로구나, 못 쓸 사람이구나. 아직도 발뺌하니? 아직도 발뺌하고 있니? 자, 참된 회개의 첫걸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 우리 교훈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잘못을 사실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한 것을 인정하고 미워하고 버립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참 미워하셔요. 죄를 미워하세요.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 철저한 청산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복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죄에 대한 인정, 또 철저한 회개, 눈물의 회개, 그리고 결심, 결단,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아직 그것이 필요해 보인다.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아직도 다 고백하지 않고 감추고 있었다. 그걸 우리가 보았고, 둘째로 유다와 형들은 그런데 조금 변했다. 그것이 그들이 지금 그 잘못을 아직도 좀 덮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게 깨닫게 되고 이제는 거기에 상쇄될 만큼 자기들이 변해서 유다와 형들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다 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유다는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변하고 있죠. 변한 것 같습니다. 이 유다와 형들, 모든 형제들이 착한 방향으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징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양식 사러 오는, 양식에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어요. 양식 사는데 이게 옛날에 자기들이 지은 죄가 다 생각나게 되고, 이거 참 힘들고 이게 위태위태하게 보이는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 일련의 징계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징계의 고난, 그걸 달게 받는 거 좋아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그를 불평하지 말고 왜 내게 이런 것이 있는가.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보면 그 정도는 작은 거예요. 약과라고 그러죠. 그건 약과예요. 그보다 더한, 하나님이 아예 쳐서 우리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일 수 있지만은, 조금 하나님이 이 정도, 그죠? 맴매하는 정도의 고난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너무 불평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낙심도 하지 말고, 이제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완전히 버린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버리면 그렇게 징계도 안 해. 내버려 뒀다가 나중에 한복의 지옥으로 아장창 던져버리고 말죠. 하나님이 벌써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깨우치시고 약간 고난을 조금 매를 때리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셔서 바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합니다. 내가 지나온 날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제 바로 살겠습니다. 남은 생은 바로 살겠습니다. 결심 또 결심.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할 때 하나님께서 오냐. 다시 일어나거라. 그러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그런 방법인 줄 압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징계의 고난에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달게 받는 게 좋고, 달게 받아야 되고 고쳐야 돼. 고쳐서 아까 말한 대로 형들도 빨리 인정해서 우리가 감춰놓은, 지금 숨기고 있는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백을 하게,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고백하게 해서 나중에 다 들통이 나서 그들이 나중에 야곱 앞에 가서 보면, 아이고 이것들이 이 아비에게 속였어. 아이고, 동생을 그렇게 팔아먹고 나서 죽었다고, 짐승이 잡아먹은 것 같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깜짝같이 해서, 그러고도 1, 2년이 아니라 지금 10여 년의 세월을 흐르도록 그렇게 거짓말하고 지나와서, 아이고 이것들이 내 자식 맞나, 이것들이.
그렇게 생각은 되겠지만 그래도 정말 뉘우치고 바로 하면 아버지가 그들을 또 품었겠지. 자, 셋째로 특별히 이 형들 중에서 여기 유다는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 대신에 자신을 종으로 삼기를 청하였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가 과거에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제안했던 그 악행에 대한 보상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 어떻게 그것을 보상하겠습니까? 17세의 요셉이 지금 39살쯤 됐겠는가요? 39 됐겠죠? 7년 풍년, 2년 흉년이 지났으니까 9년이면은 39세, 그럼 39살, 17세에서 39세 하면은 22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네, 말하자면. 22년의 세월이 흐른 그것을 무엇으로 보상할 것입니까? 그 고생한 것을, 물론 그 중에서 30세니까, 정확히 말하면 13년의 고생이긴 하군요. 총리가 되고 나서는 고생 안 했을 테니까, 22년의 세월이 흘렀고, 13년의 그런 13년가량의 고생을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작은 보상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 유다가 내가 이제 종이 되겠다고 말한 것은 그래도 잘한 거죠. 회개의 열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네가 이제 유다 네가 바로 깨닫고 있구나. 네가 과거에 요셉 팔아먹었던 네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네가 대신 이제 종이 되겠다고 나서니 그래 잘했다. 이게 회개의 열매다. 내가 바로 깨닫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남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가 희생하겠다. 지금 동생 대신에 내가 종이 되겠다. 그 쉬운 말이 아닌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바른 선한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고 사랑 가운데서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의 실천을 주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명하시는데 우리가 부족하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우리가 형제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가 좀 어렵더라도 그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었는지, 또 있는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질문한다면 다 불합격이고 실격일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훈이 있어서 유다는 변화된 유다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유다가 그래도 회개의 열매를 좀 맺는 것 같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실천하는 예가 됐으니까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변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 주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어져서 과거의 삶은 우리들이 좀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과거는 어떻게 내가 다시 바꿀 수 없을지라도 이 시점에 현재라도 바로 깨닫고 인정할 걸 인정하고 내가 철저히 뉘우쳐서 고백해서 이제는 남은 생애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은 남은 생애 동안 내가 바로 살다가 가보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다 하자는 것입니다. 다 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들도 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도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되든지 할 수 있게. 지금 우리 강영재 선생님 늘 여기 둘째 줄 가운데쯤에 홍주희 권사님과 같이 앉아서 늘 예배 드리시던 어르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피부과에서는 권위 있고 인정받는 의사 선생님이신데 이제는 몸이 연약해서 중환자실에서 코로, 입원실인지 중환자실인지 모르지만 코로 이렇게 호수를 끼워서 음식을 공급받고 그냥 입으로 넘기면은 자꾸 사례가 걸려서 못하고 있다. 조금 나아지시면은 빼겠지만은 뺄지 아니면 그렇게 좀 계시다가 또 주께서 부르실지 잘 모르지만은 아직 그런 시간 그 가운데서 아마도 우리 강 선생님, 강 박사님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죽음의 때가 가까이 오는가.
그가 굉장히 아내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홍조희 권사님 아주 사랑하는 인꼬 부부 같은 부부였는데, 사랑하는데, 그런데 먼저 간 아내 가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갈 날이 가까운가.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좀 더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다 그래. 그분은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고 더 앞에 오전에도 말한 대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하고 인생의 현세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또 내세의 후에는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준비 시간을 하나님께서 좀 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 바른 회개를 하기를 바랍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현실을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변해서 회개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냐민을 남겨두려 한 이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았습니다. 우리 모두들이 다 부족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덮어놓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고 씻음받고 결심하고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부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현재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 좋은 삶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같이 부르겠습니다.